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은광교회는 제 교회와 같은 항상 그런 애정이 항상 이렇게 깃드는 그런 교회인데 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에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특별히 우리 은광교회에서 이번에 네 분의 중직자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분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그리고 네 분의 이 권사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축하받을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후에 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실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축하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 장로직을 받고 안수집사직을 받고 또 권사직을 받는 이분들은 세상에 그 어떠한 직분을 받는 것보다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은광교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말 겁니다.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맡은 이 직분과 사명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다. 이 귀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맞은 그때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오순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거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에게도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선생님, 지금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왜 지금 가려고 하십니까? 잠시 소나기를 피하시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평화로울 때 가십시오. 이렇게 적극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귀하게 여기지 않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생명보다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일은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은 이 생명보다도 귀한 이 사명,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드려야 할 이런 고귀한 이런 사명과 직분을 받으셨기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고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선 첫째로는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잘 보조하고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왜 집사를 세웠나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부흥을 합니다. 3,000명, 5,000명,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행정상 좀 어려운 문제,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만 구제하고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는 구제에서 빠지는 이런 실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왜 우리 과부들은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거기다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주 기쁨으로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안수해서 이제 일꾼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게 됩니다. 교회는 잘 돌아가게 됩니다. 착오 없이 모든 일이 아주 역동적으로 잘 돌아가 돼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왜 일꾼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교회의 지도자가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오로지 기도한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떤 재판할 문제,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처결하는데, 근데 모세가 이렇게 송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혼자서 그걸 처리하고 온 백성은 막 저녁 늦게까지 줄을 서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아마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 수백만 명에게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모세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 혼자서 이것을 해결하려니까 도무지 이것이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그걸 보고 충고합니다. 너 혼자 그 도저히 하지 못한다. 너도 쓰러지고 백성들도 쓰러질 거야. 그럼 너 이렇게 해라 하면서 지혜를 가르치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작은 일은 그들이 처리하고 그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만 내가 처리해라. 이렇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백성 중에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작고 소소한 문제는 그들의 선에서 해결하게 하고 어려운 문제만 모세가 해결해야겠어.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 교회에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 지도자를 잘 보좌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문제를 대신하기 위해서 협력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협력해서 목사님을 잘 이렇게 보좌할 때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 과정을 쭉 지켜왔기 때문에 제가 혼자 모든 걸 다 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문도 제가 열고 청소도 제가 하고 또 신자들 본고사에다 싣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저 앞에 내려놓고 나면 뛰어 달려와서 이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 맡아주면 목사님은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만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가르친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말씀이 흥왕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 보면 장로를 왜 세우느냐, 안수집사를 왜 세우느냐, 권사를 왜 세우느냐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같이 이 복음의 시대에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칠이 장로이다.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교인들을 돌아보고 재정을 수납하고 지출한다. 권사의 직무가 뭐예요? 권사는 당회 지도 아래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고 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당회 지도 아래. 오늘 왜 장로님이 되시는가? 왜 안수집사님이 되시는가? 왜 권사님이 되시는가? 이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목사님은 오직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은 오직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일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제 목사님의 좋은 그런 목회의 협력자, 조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 집사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집사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서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라 라고 하는 이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뜻인 줄 알면서도 거역했어요. 우리 은광교회 직분자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혹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자칫하면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나는 믿음으로 봉사한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주님의 사도 제자들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걸 봐요.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이르지 아니하리다.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러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못하게 막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서 그 십자가 치지 말라고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서북부 지역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인데 터키 서북부 쪽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부르기와 갈리기아를 이제 통과해서 저 북쪽에 있는 이제 무시아 앞으로 이제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비두니아 쪽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북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서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밤에 이 사도 바울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이렇게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마케도니아에 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아시아서를 이제 건너가서 이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뜻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닫고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해서 배를 타고 빌립보성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최초의 복음이 이제 그 유럽에 전파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악의로 예수님의 십자가 막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생각은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유럽에 가서 저 마케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요 간혹 보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생각, 판단, 심지어는 교회 봉사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과 너희 생각은 다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봉사하실 때 모든 일의 순간순간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왜 오신 줄 아세요? 첫째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건 뭘 가지고 인도하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이 할 때 또 목사님을 협력하고 보조할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성령님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시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래 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가진 이 믿음과 그리고 이 열정 이것을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임직 받을 때는 각오가 대단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내가 봉사하겠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감사할 거예요. 근데 인간인지라 인간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각오, 처음에 그 순수한 믿음, 그 겸손, 감사한 마음, 그 변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잘 붙잡고 변함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성구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구들을 보면요, 어떤 것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아예 순금으로 만들어라. 예를 들면 떡상을 만들라 그러면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조각목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거기다 금으로 완전히 덮어야 돼요. 순금 등대라든지 이런 건 완전히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또 법궤를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위에 있는 속죄소는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에 있는 성구가 왜 금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금의 특성이 뭐죠? 금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떤 온도 속에도 어떤 변화 속에도 부식되지 않아요. 녹슬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일꾼들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일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솔로몬 2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예요. 그 앞에 형들이 9명이나 있어요. 왕이 될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20살밖에 안 된 어린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일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본 산당에 올라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여러분, 번제 한번 드리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1000번제를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감동해서 꿈에 나타나 물으셨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무엇을 얘기하든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 왕으로 삼았는데 저는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해서 재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에게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부를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장수나 권력이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오로지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혜도 주셨고 다른 모든 것도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서 열심을 내던 이 솔로몬, 이렇게 순수하게 오로지 사명,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여기에만 생각하고 몰두하던 이 사람, 하나님에서 온 국력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막 처첩으로 드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자기도 따르게 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산당 앞에 우상을 해서 산당을 짓고 결국은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던 이 솔로몬이 변질되고 만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될 주의 일꾼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을 향해서 심판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하고 징벌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변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그 겸손, 지금의 그 순수한 마음, 오직 참 주님만 생각하는 그 사랑, 이것이 영원히 변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치 않을 때 하나님께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면류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은광교회 야긴과 보아스 같은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이 교회를 떠받치고 이 교회가 여러 데 봉사해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광교회 사랑하시고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받을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장로님 세 분과 안수집사님 한 분과 권사님 네 분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분들이 이 교회에 초대교회 7집사같이 되게 하셔서 부흥시키고 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날로 흥왕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